말씀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자체는 그렇게 굉장히 비옥한 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날씨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비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늦은 비는 9월 10월에 내리는 비, 이걸 뭐 또는 늦은 비 또는 이른 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심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비록 9월 10월에 내리지만 비를 이른 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비가 한 번 더 내리는데,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계절적으로 말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가 먼저 이른 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봄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 이제 곡식이 알곡이 이렇게 차고, 그리고 나서 4, 5월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 뭐 계절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게 7월달, 우리 보통 7월 첫 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늦은 비의 은혜, 이른 비의 은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이런 두 가지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근데 또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더라. 그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애굽은 그야말로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한 수자원 공급되기 때문에 나일강 하류, 보통 우리가 삼각주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삼각주 지역, 그 지역에는 굉장히 땅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진데, 이곳에서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고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 흉년을 피해서 저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갔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피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마터면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랄 아비멜렉에게 와서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바로라고 얘기하고, 여기 보니까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왕, 그래서 동일한 왕이 아니라 블레셋 왕이 이렇게 칭호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의 그 지역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죠. 근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어떤 그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왜 그러냐면 사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치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하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행동이 아버지 때나 아들 이삭 때나 똑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을 거쳐서 저 애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이제 블레셋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글로 내려가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왜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해서 우리는 어저께 약속한 것도 금방 까먹잖아요. 어저께뿐만 아니라 뭐 아침에 1시간 전에 약속했던 거 미안해 깜빡 까먹었어 오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을 여전히 그 아들 이삭 때까지도 지키시려고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이삭에게는 지금 딸랑 아들만 둘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과 부인 사레 두 사람만 있을 때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이걸 보통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이 결국은 이삭이라는 씨앗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는 이제 어때요? 결국 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에서가 장자였지만 결국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대신에 그 장자의 명분이 결국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자, 어찌하든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대로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근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빚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들어서야 마침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어떤 신앙의 절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던 내용을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어때요? 이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저 그냥 그랄 땅에 이게 멈춰 섰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어봤어.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뻤던가 봐요. 여러분, 이삭이 장가 갔을 때에 나이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60세잖아요. 60세. 그러면 적어도 60세가 됐으니까 그 아들들이 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흉내에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자 나이는 꽤 그래도 좀 됐을 텐데 어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리브가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 마누라 때문에 내 목숨 위험해. 이건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부부니까 서로 이렇게 깨어있는 모습이 결국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보였어. 자, 그러니까 이삭을 불러다가 너 분명히 그 네 마누라고만 왜 너 거짓말 쳤어? 이러니까 사실
이실직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는 때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한테 야, 저 남편 있는 사람이 손대지 마. 탁 이렇게 막아주신 것이죠. 결국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이삭이 얼마나 그 연약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처럼 이삭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 그 왕을 통하여 그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이삭은 그야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잘 또 전수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그 험난한 길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삭도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 걸 봐요. 우리도 역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쭉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도 그야말로 질곡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흉년이라는 그런 어떤 기후, 기온, 환경,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세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나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 뒤에 나가서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아방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던 거 알죠? 또 저 뒤에 창세기 42장에 가보면 요셉 때 어때요? 이집트가 완전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처럼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임할 때 반응을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라 그러냐? 시편 107편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시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은 뭐라고 그러냐? 자, 이사야 8장 20절 21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흉년이 들면 이런 내는 거예요.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닥쳤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주변 상황들을 원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삭은 어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그저 머무르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흉년 들어가지고 농사 짓지 못하고 이럴 상황을 맞닥뜨릴 사람 없죠. 그러나 꼭 자연적인 농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도 인생의 농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사를 집에 있어서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섬기는 어떤 삶의 환경 이런 것으로부터
고난이 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삭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잠깐의 연약함 때문에 그라를 거쳐서 저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가지마. 그리고 만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알았지? 내가 복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삭은 여전히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죠. 누이라 그래? 내가 위험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누라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직 되지 못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쭉 보니까 여전히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마터면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기 부인이 동침을 당할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좋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으니까 저 사람 내버려도, 이런 경우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든 나쁜 세상은 여전히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려움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의지할 때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 보면 10절 11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뻔했잖아. 맞아,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종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됐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죠.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딱 두 가지만 잘하자. 첫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해봐야지. 잘못하는 사람 바라보면서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야말로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모습 뿐만 아니라 또다시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